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초기 기독교 시대의 교회가 낳은 위대한 철학자와 사상가였던 성 어거스틴은 자신이 기록한 고백록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당신이 우리 개개인을 돌보아 주실 때 마치 한 사람뿐인 양 돌봐주시고 또한 모든 사람을 돌보실 때도 꼭 한 사람을 돌보시듯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주목해 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살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온갖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멸망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주목하시면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은혜의 대상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초청해 주셨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해 주셨습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이 기다림이다. 기다려준 시간은 그가 나를 사랑한 크기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초청하시고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까지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정도였습니다. 악한 생각이 내면에 체질화되어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행동은 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패되었고 자연계는 인간의 부패로 말미암아 완전히 오염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을 친히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몹시 안타까워하셨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과 오염된 자연계를 완전히 파멸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두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장면입니다.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구합니다. 물론 그래야 합니다. 간절히 절박하게 구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구하지만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진정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는 걸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은혜로 아는지, 무엇을 위해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은혜 입은 자답게 살려고 하는지, 간절히 구하는 것은 마땅하고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은혜에 야박한 분이시라는 건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려고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지. 은혜는 구하는데 은혜의 진정한 본질을 상실한 채 우리의 신앙은 더 위기에 빠지고 있는 건 아닐지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오해하고 은혜를 오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요. 그래서 지난주일부터 은혜가 처음으로 기록된 이 장면을 통해 우린 은혜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일까?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은혜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대상에서 노아가 제외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노아만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에게만 은혜를 입게 하셨던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만 은혜를 주셨던 걸까? 처음부터 작정하셨던 걸까? 여러분,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었고 노아 역시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계획을 하시고 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120년의 시간을 유보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두를 심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120년 동안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사실은 모두가 은혜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노아만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이 120년 동안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120년의 기간 동안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고 구원받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았던 자들은 노아의 가족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요?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은혜를 입는 걸까? 어떻게 은혜를 받는 걸까?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은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들은 반대로 그러면 복종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요? 복종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의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은혜를 입지 못했어요. 왜요?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하셨습니다.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모두가 은혜의 대상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노아만 구원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왜 노아만 유독 은혜를 입었던 걸까요? 노아는 복종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복종한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믿는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불신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 단어가, 번역된 단어가 어떤 경우에 사용되었냐면 의지적으로 믿지 않는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못한 게 아니라 믿지 않았어요.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을 수 있었어요.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거였어요. 뭘 믿지 않은 거였어요?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이 하나님의 결정, 이 하나님의 판단, 그들은 그걸 의지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refuse, 거절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제한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초청이 있었어요. 은혜의 기회가 있었고 구원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의지적으로 거절했어요. 무슨 의미예요? 자신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죄가 만연됐어. 너희들은 다 이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가 됐어. 내가 생명을 걷어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들에 관해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그걸 믿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그걸 믿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얻지 못한 채 멸망하게 됐어요. 너무 당연해요. 이런 거예요.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은혜 입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 자신들의 상태에 대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 이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입을 수가 없었어요. 의지적으로 거부했어요. 난 필요 없습니다. 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이었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셨으나 그들은 의지적으로 거부했어요. 자신들이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아 맞게 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그들은 수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들은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홍수로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했다. 심판의 메시지를 못 들었나요? 구원의 메시지를 못 들은 건가요? 아니에요. 들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거부했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은혜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그렇게 죄가 만연되어 있었는데,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은 늘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거부하고 깨닫지 못했던 걸까? 바로 죄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무뎌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죄 때문에 심판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요?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셔서요? 아니에요.
왜 죄 때문에 심판받을까요? 그 죄 때문에 이미 마음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찾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보세요.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부패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부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한다는 거예요. 타락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로 향해요. 그러면 진실하고 깨끗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이에요. 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날까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자꾸 죄가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됐어요.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받았다고요. 그럼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림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은혜를 수용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믿지 않아요? 마음이 타락해요.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부패해요. 마음이 무뎌져요.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이게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은혜를 입느냐? 누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은혜를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가 은혜 입기를 원하세요.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어떤 모습이라도, 그가 어떤 상태라도 하나님은 모두가 은혜 입기를 원하세요. 근데 누가 은혜를 입느냐? 깨닫는 사람들, 인정하는 사람들, 수용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하나님, 제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사람들, 즉 믿는 사람들,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겠지요? 누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이. 내가 어떤 존재, 내가 어떤 모습,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상태, 그걸 깨닫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는 걸 경계해야 돼요. 항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게 돼 있어요. 즉 무뎌진단 말이에요.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그 은혜의 기회가 우리의 기회가 되지 못할 뿐입니다. 누가 은혜를 입어요? 왜 노아만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는 자신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성찰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신이 한 일을 깊이 되돌아보는 것, 반성하고 살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정의를 보면서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그래, 내가 한 행동을 돌아본다, 그리고 살핀다, 그리고 반성한다. 아,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성찰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자,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반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살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객관적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살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준이 있어야 살피죠, 여러분. 객관적 기준이 분명해야 그 기준에 빗대어 나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야 반성이 되는 거거든요. 객관적 기준이 없다면 반성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객관적 기준이 없다면 자신을 살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까요? 잠언 16장을 찾아보세요. 잠언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관적인 기준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괜찮아, 그 정도는. 내가 보기에는 나는 옳은 행동을 했어. 내가 보기에는 나는 바른 말을 했어. 내가 보기에는 주관적 기준으로 보면 우린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살피신다는 거잖아요. 아하,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해요? 객관적 기준이 중요해요. 주관적 기준을 가지고는요, 반성이 안 됩니다. 주관적 기준을 가지고는요, 자신을 살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성찰하려면 무엇보다 고찰이 필요해요. 객관적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살펴야 돼요. 고찰,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기준으로 여기고 나를 살필 때 그게 성찰이죠. 자신을 알아야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린 나를 성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객관적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고찰해야 합니다. 고찰해야 성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알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입기를 원한다면 고찰하고 성찰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 입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여러분을 파악하는 모습도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모습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자체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우선해서, 그보다 더 절대적으로 자신을 살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완전하거든요. 말씀은 온전하거든요. 그리고 말씀은 분명하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기준으로 여겨 무엇보다 그 기준을 고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을 제시하고 말씀이 어떤 기준과 어떤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치는지를 먼저 고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나를 살피겠죠. 그럼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아,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은혜를 입는 자들은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수용하는 자들이에요. 고찰해야 성찰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은혜 입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고찰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을 성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식 생태학자라고 불려지는 한양대 유영만 교수가 쓴
공부는 망치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제목이 하도 희한해가지고 제가 좀 관심을 가졌던 책인데요. 공부는 망치다. 이 주제가 뭐냐면 공부가 뭐냐, 공부가 나를 발견하는 것, 나다움을 발견하는 게 이제 공부라는 거예요. 이런 망치는 무언가를 깨부수는 도구로 사용될 때가 있잖아요. 공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깨부수는 행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라는 존재가 무척이나 부족하고 다듬을 것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로 나를 부수어서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잘 다듬어서 훌륭한 모습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책에 이런 글이 나와요.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모르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알고 지금 당장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어떤 모습인지를 몰라요. 은혜 없이 사는 거예요. 은혜를 필요로 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100년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알면 지금 당장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원하게 될 거예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입고 그리고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 제목을 인용해서 공부는 망치다가 아니라 성경은 망치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살펴야 됩니다. 그런 자가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 자가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살피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그 이전에 객관적 기준, 절대적 기준이 되는 성경을 고찰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성경에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멋대로 살아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적을 받으면 거부하고 부인해요. 은혜를 입지 못한다고요. 노아 당시에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두를 은혜의 대상으로 여겨주셨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고찰하고 자신을 성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자신을 성찰하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살피세요.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늘 말씀을 고찰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은혜가 뭘까? 은혜가 뭘까?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방주의 스펙을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장면에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심판을 피했다는 거거든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어떻게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죠?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예요? 방주였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게 은혜였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한 규빗을 띄어서 창을 하나 내고 그리고 옆에 문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말 거대한 직육면체에 창 하나 있고 문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방주예요. 그러니까 방주는 항해용 선박이 아니라 그냥 물에 떠있기 위한 박스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항해용 선박이었다면 일단 추진장치가 있어야 돼요. 동력이 필요하죠. 그래야 갈 수 있으니까요. 추진장치가 있다면 당연히 제동장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가기도 하지만 서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항해하려면 운전장치가 필요했을 거예요. 방향을 찾아서 어디론가 이동을 하려면 당연히 운전장치가 필요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규격을 설명하시고 창을 내고 문을 내라고 하셨지, 동력장치나 제어장치, 제동장치나 운전장치에 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즉 방주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 노아가 이제 방주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고 그리고 홍수가 나게 되면 당연히 배는 물에 뜨겠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 항해의 운항을 노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노아는 밖을 내다볼 수도 없어요. 노아는 자기가 가고 싶다, 가고 싶지 않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내가 이쪽이 좋아 보이니까 이쪽으로 가고 싶다, 본인의 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본인이 가고 싶어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배 안에서 출발 이것도 안 돼요. 멈춰 이것도 안 돼요. 오른쪽 왼쪽 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노아는요. 애초에 방주에 그런 장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노아는 방주에 들어감과 동시에 이후에 노아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어요. 맡기는 거. 가고 싶다고 가는 거 은혜 아니에요. 내가 서고 싶다고 서는 거 은혜 아니라고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는 거 은혜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오해해요. 그러니까 오용하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은혜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은혜를 오해하고 은혜를 오용하려고 해요. 솔직히 우리끼리 말하지만 우리는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어서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싶어서 우린 은혜를 달라고 그래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은혜를 달라고 그래요. 우린 그것 때문에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가고 싶든 가고 싶지 않든, 내가 그곳으로 가고 싶든 가고 싶지 않든 그 모든 삶의 전폭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 모든 삶의 전폭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러므로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아니, 내 삶이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물론 때를 따라 우리가 원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물론 상황에 따라 우리가 기대하는 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대, 우리의 바램만을 아뢰을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그리고 내 의도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설사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 저의 소원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상황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제 삶은 어차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우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이미 우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맡기는 게 안 될까요? 맡기는 게 안 될까?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거 안 됩니다.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는 쉽게 아멘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 맡긴다, 이건 쉽게 아멘이 안 돼요. 모순입니다. 믿는다면 맡길 수 있단 말이에요. 맡기지 못하는 건 왜 맡기지 못하는 걸까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신뢰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원래 맡긴다는 말이에요. 이 신뢰라고 하는 말이 이런 의미를 담습니다. 어떤 대상에게 그 대상을 믿기 때문에 몸을 완전히 기대는 거예요. 이게 신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기댔을 때 저 사람이 피하지 않고 나를 받쳐줄 거야, 나를 지지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상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완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게 신뢰예요. 그러니까 신뢰의 말이 무슨 의미냐? 원래 그게 맡긴다라는 말이에요. 맡긴다. 근데 왜 맡기지 못하는 걸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이 비유를 제가 생각하면서 많이 고민했었어요. 이유가 있다면, 이게 하나님께, 이런 비유가 하나님께 적절할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그 재산을 누군가에게 맡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목사님, 맡기기는커녕 쓸 것도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생각해보자, 가정해보자. 여러분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재산을 여러분이 관리할 수 없어 누군가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내 재산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 뭐부터 할까요? 어디에 맡길지 알아보겠죠. 누구에게 맡길지 알아볼 거예요. 요즘은 자산 관리해주는 회사도 많고요, 재무 설계해주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내가 누구한테 어디에 내 재산을 맡길까를 먼저 알아보겠죠. 뭘 알아볼까요, 여러분? 믿을 만한가? 맡겼을 때 재산의 수익률이 어떤가? 즉 실적이 제대로 있는가? 또 공신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그 회사에 어떤 사람들이 재산을 맡겼지? 혹시 유명한 누군가가 재산을 맡겨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 관해 마케팅을 하거나 영업을 할 때 왜 그렇게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 회사에, 아니면 내가 누구누구의 재산을 맡아서 이만큼 실적, 이런 것도 여러분 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알아본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실제로 만나보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내가 알아본 정보에 관해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신뢰가 된다면 맡기겠죠. 보세요. 맡기기 전에 뭐가 중요하냐면 아는 게 중요해요. 알아야, 파악이 돼야 맡길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를 원해요. 우린 은혜를 구해요. 근데 정작
은혜의 핵심은 놓쳐요. 맡기는 게 은혜인데 우린 맡기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맡길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맡기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 알려주신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중요한 지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께서 주실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은혜를 구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우리가 받고 싶은 그것만 관심이 있지, 정작 은혜를 주신 그분에,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분에 대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 여러분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십니까? 제가 묻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내가 관심이 있는가? 진짜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면요, 당연히 성경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왜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투자회사나 자산관리회사가 자기네 회사 양력을 쭉 여러분 기록하고 브리핑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책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관리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그들의 인생이 어떤 성공을 주셨는지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 안에요, 나라의 흥망성쇠까지 주장하셨다는 게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좀 너무 정말 하나님께 죄송한데요, 성경만큼 확실한 투자 설명서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생명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전폭을 맡길 만큼,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투자 설명서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우린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질 않아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입어요? 나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입어요. 은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은혜를 입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 입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나치리만큼 때로는 강요하다시피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뭘 믿는 겁니까? 왜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겁니까? 우린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을 알아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맡기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사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귀에 들리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들을 쥐고 있으면 내 인생이 편안할 거라고 오해하고 사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설명했죠. 하나님, 저기 하나님은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하나님은 나한테 은혜만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주던 그거 가지고요 내가 내 인생 지키고 내가 내 인생 보호하고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살게요.
우린 그런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거든요. 애초부터 하나님을 알려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억지로 강요해서 의무적으로 부담 줘야 한두 번 성경을 펼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관해 모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까? 정말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께 맡게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살려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오해하니까 은혜를 오용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은혜 무식하니까 은혜를 남용하잖아요. 우린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확인하고, 내가 말씀을 통해 확인한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면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린 하나님을 신뢰해서 맡길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수필가 장영희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인은 바람에 색깔을 칠하는 사람이다. 참 여러분, 이게 작가 같아요. 참 정말 이 표현이. 시인은 바람에 색깔을 칠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우린 바람이 불면 바람을 다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바람이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인들이 그 바람을 묘사해요. 표현해요. 마치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데 색깔을 딱 입히면 색깔은 보이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바람을 알아요. 바람을 느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시인들이 바람을 표현하고 묘사해요. 그럼 비로소 아, 바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시인은 바람에 색깔을 칠하는 사람이다. 보이진 않는데 우린 느껴요. 근데 시인들이 바람에 색깔을 칠해주면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게 해요. 바로 성경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또 바꿔봤어요. 성경은 믿음의 색깔을 칠해준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확인하는 존재가 아니고 믿는 존재다. 믿는 존재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성경은 우리 믿음의 색깔을 칠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한들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간절하고 더 절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라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흐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슴에 새겨져 있으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의 전폭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새기려면 말씀을 대하는 세 가지의 태도가 필요해요. 첫째, 체감이에요. 체감. 이 체감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것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읽고 들으면은요,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을 체감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으세요. 몰라도 읽으세요. 그냥 읽으세요. 그리고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자꾸 설교를 반복해서 듣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건 그냥 백지 상태에서 읽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설교를 듣는 건요, 이미 목사가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또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까지를 다 여러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면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그리고 설교를 자꾸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러면요, 깨달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감동이 생겨요. 체감.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두 번째, 체득이 필요합니다. 체득이 무슨 말이냐? 몸소 경험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을 통해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로소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걸 내가 깨우치게 됩니다. 몸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될 때 말씀이 체질이 돼요. 말씀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보다 앞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몸에 배어진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체질이 돼서 우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전쟁을 벌이고 투쟁을 벌이겠지만 말씀이 우리의 몸에 배어진 성질이 되도록, 체질이 되게. 체감, 체득, 체질. 열심히 성경을 접하고 말씀을 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곳으로 광야 40년은 충분했습니다. 맡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내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입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들이 은혜를 입어요? 나를 아는 자들이에요. 수용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나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찰해야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맡기지 못한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맡길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말씀을 통해 더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린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모든 걸 맡기는 자들에게
가장 선한 걸 주십니다. 올 한 해 이 은혜의 본질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